9절, 마가복음 14장 9절,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인생이 되라.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에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쭉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이제 금요일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내용이 14장, 15장, 16장까지 이렇게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그러니까 고난주간 화요일에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예, 오늘입니다. 화요일에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뿌려서 장례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사역은 이 마가복음 14장에는 없어요. 목요일 사역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저녁 성찬을 행하신 후에 유대인의 이제 국회인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시는 내용,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목요일에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또 가룟 유다에게 이제 배반을 당하는 그런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좋은 기억으로 남겨질 인생들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쁜 기억으로 남겨질 인생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기억으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유월절이라는 게 유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사는 집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6월 했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근데 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순간에도요. 사람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공격하려고 그런 마음들을 다 품고 있단 말이죠. 인간의 어떤 그런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를 그냥 바로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어떻게 하면은 몰래 그냥 예수를 그냥 잡아 죽일까 이걸 계속 궁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언제 할까 궁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럼 여기서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펴보면 6월절은 이게 출애굽 전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제 백성들에게 재앙을 면하게 하신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구원의 사건.
그죠? 그런데 이들은 영안이 가려져 있으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밀란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막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게 엄청난 악한 일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사람들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표현보다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단 말이죠.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상황이나 사람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사람이 두려웠거나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두렵거나 상황이 두려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나의 죄악과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인생이 되려면요. 두 번째, 내가 드릴 옥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6월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잔치집이 아니라 나병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가 됐으니까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아마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했겠죠. 예,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음식도 만들고 막 하면서 막 식사 분위기, 잔치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잔치가 한창인데 어떤 한 여자가 쑥 나타나더니 매우 비싼 나드 옥합. 이 나드가요 되게 비싸대요. 뭐 노동자 1년 품삯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그게 전 재산일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식사 중에 이러는 거는 정말 무례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다가 막 향유를 부으니까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정신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나대 향유가 이게 향기가 또 엄청나요. 제 방에도 있거든요. 누가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방울 딱 떨어뜨려도 향기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너무 향기가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십자가에다가 한 방울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그 향이 그냥 방 안에 가득 이렇게 차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에는 음식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향기가 나니까 잔치 망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향기 머리다 갖다 부었는데 향기가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의도 무례한 거고 잔치도 망친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인을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왜 쏟아붓냐, 낭비하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지. 그러면서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사복음서에 모두가 나타나는데 지금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없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해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딱 얘기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점점 구체적으로 되고 있죠. 하여튼 누구든지 얘기했지 모르겠지만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돈 계산 잘하고 사리 분별 잘하는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이게 언제 빠져야 되고 언제 이렇게 하지 하면서 눈치 살살 보고 있다가 이렇게 탁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이거 쏟아붓지 말고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맞죠? 맞는 얘기잖아요. 예, 맞는 얘기 한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맞는 얘기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럴 만도 한 거죠. 이게 1년치 연봉인데 이게 얼마나 생명의 가치가 있겠어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 1년치 연봉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무리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제자들이 있는데도 계속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단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여인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이 공격당하는 이 여인을 갑자기 이 여인이 공격당하잖아요. 그럼 그걸 300데나리가 되는 걸 쏟아 부었으니까 다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공격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6절, 7절, 8절, 9절, 4절이나 사용하시면서 이 여인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해 주세요. 자, 우리 6절, 7절, 8절, 9절 여러분이 받는 칭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따라다니고 동행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말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자기들 챙길 것만 생각했는데 이 여인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만. 모두가 그냥 먹고 즐기는 잔치 분위기에 있을 때, 전부 다 잔치하고 있을 때, 먹는데 정신이 없을 때, 이 여인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복음서 어디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받을 복만 생각하지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생각과 자기 의를 좀 내려놓고 문자적인 어떤 해석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묵상하면 300데나리온은 아까운 거고 정말 깊이 묵상하면 이것은 정말 귀한 게 되는 것이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준비할 나드향 옥합은 무엇입니까? 예, 바라기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려놓고 영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파리가 아니라 예수쟁이가 되어야 돼요. 예수파리가 아니라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 자, 한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 드리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예수팔이라고 생각을 표현을 한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나의 주변에도 항상 가룟 유다가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자가 다 있어도 항상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겠구나. 같이 막 식사를 하고 같이 막 아는 척을 해도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마귀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대놓고 공격을 했지만 결정적인 공격은 가룟 유다처럼 숨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하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어쩌면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을 낭비하는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예수님이 답답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야, 저 사람 내가 저렇게 안 봤는데 계속 저랬다가는 큰일 나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보다 돈이 우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보세요. 항상 죄의 끝에는 돈이 있어요. 죄의 끝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문제와 사건 뒤에는 다 돈이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주일도 포기하고 그냥 일하기 원하고 돈 쓰고 살려고 그냥 큐티도 안 해요. 공동체 모임도 뒷전. 여러분 보세요. 다 돈과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과 돈인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을 양보할 때가 많죠. 우리 연약함이죠.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돈 때문에 죽이고 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한착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대부분 사람 죽이고 하고 막 이런 사건들 사고 보면 대부분 다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지난 3월 19일이죠. 3월 19일에 울주군에서 30대 아빠하고 네 자녀가 제가 딱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30대 아빠가 네 자녀를 먼저 죽이고 자기도 연탄가스를 이렇게 뭐죠? 그 뭐죠? 연탄 이렇게 꺼지면 하는 거? 번개탄? 네, 번개탄 피워놓고 죽었다고. 그 자녀가 7살 첫째부터 둘째 털로 이렇게 딱딱 있어가지고 막내가 생후 5개월이었다는데 내 자녀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부인과 어떤 뭐 사연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계 수급자가 되더라도 뭐 그거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이거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30대인데 아버지가. 근데 내 자녀 먼저 죽이고 자기도 그렇게 죽었대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 때문에 누구를 죽이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데 세상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니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갈등의 요소들인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이거 본전도 못 뽑겠다. 아니 그때 그냥 나도 그 300데나리온 된 걸 갖다 그냥 쏟아 부어도 뭐라고 안 하니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도저히 본전도 못 뽑겠다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여러분 은혜롭게 잘 하시려면 돈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가셔야 됩니다. 돈이요 돈 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돈 벌면 돈 많이 벌고 아니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더 돈이나 벌고 있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돈의 노예가 되면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피폐해지고 더 망가지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옥합을 준비하여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헌신의 삶을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입술로만 말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참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기에 내 형편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내 자녀 자손들 그리고 나의 직업과 직장 그리고 생계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